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죠. 또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거라면 그것을 증명할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생각 좀 해봐라, 같은 편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시고, 반대로 귀신이 쫓겨갔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인데, 그런 자는 나중에 귀신이 더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 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이해되고 믿어집니다. 마음이 이렇게 꼬이고 다친 사람, 오늘 예수님에게도 나타나는데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또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놀랍게 여기기는 해요.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부는 예수님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최고 정점이 있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곡해를 하고 폄하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분명히 오늘 얘기하죠. 16절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증명을 하고 이렇게 믿으려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애초에 믿을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자꾸 바알세불이 아니라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뚜렷한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나, 이 모두가 불신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사건만 일으키기 전에, 귀신을 내쫓기 전에,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기 전에도 수없는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였어요. 귀신을 쫓겨나는 것은 수도 없이 많고요, 군대 귀신까지 다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고, 수많은 경험들을 다 했어요. 더 무엇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문이 활짝 열려야 되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전도를 할 때 논리를 갖추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굉장히 논리적이긴 합니다. 근데 논쟁을 하거나 말싸움을 해서 전도되는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한 번쯤은 복음을 들었겠죠. 복음을 안 듣고 뭐가 뭔지 모르고 믿는 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구나,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런 사실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듣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고, 한 번 갖고 안 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듣고, 그것이 그냥 마음속에 그냥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불현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그 모든 사실이 마음속으로 신이 되고 긍정이 되고 믿어지고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게 되어서 믿게 된 것이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지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믿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에게는
싸우지 마시고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두시면 돼요. 두시면 하나님이 정말 택한 자라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이고, 그러나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기 입으로 거절하고 자기 입으로 부정하고 자기 입으로 불신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가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전도의 측면에서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고, 또 한편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저거 아니야, 저거 뭐가 뭐 악한 귀신이 해서, 힘센 귀신이 해서 한 거야 라든지, 예를 들면은 또 뭐 더 진짜라면 뭐 보여달라든지, 우리 이렇게 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은혜인 줄 알고 늘 하나님께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하자면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자,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지만,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이렇게 문이 닫히고, 마음이 꼬인 사람,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이게 사각이 굉장히 좁은, 화각이 굉장히 좁은 경우가 있어요. 그 렌즈가 이렇게 화각이 비싼 렌즈인데요. 이거 너무 고가라서 감히 우리는 사지도 못하는데 거의 180도 화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120도 정도 되는 경우는 보통이거든요. 우리 사람의 시각이 120도 정도라고 말해요. 120도 정도면 이렇게 되죠. 180도 되는 게 있어요. 찍으면은 내 옆에까지 이렇게 다 반원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시원하고 이렇게 다 보이겠죠? 근데 어떤 좋지 않은 렌즈, 그냥 그걸 번들 렌즈라고 그러죠. 그냥 끼어 파는 렌즈. 그거는 화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짧아요.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한 100도, 90도 이렇게 좁아요. 사물을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시각을 바라볼 때 이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마음을 활짝 열고 오픈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지 수용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고 마음을 활짝 열면, 그것이 거치는 것이 없고 걸리는 것이 없고 나에게 큰 은혜로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좁아져 가지고 스크린을 하고 또 그것을 채로 걸러내버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영양분을 뽑겠다 하듯이 식으로 이렇게 이 걸름망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늘 의심을 하고 늘 의혹을 갖고 늘 이렇게 비탁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라면 증명해봐 뭐 이런 식으로 보거나, 늘 의심하고 늘 불신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갖게 될 때 결과적으로 그 모든 피해와 손해는 누가 보게 되는 것이냐? 내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이렇게 너무 일상에 바쁘고 또 너무 분주한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100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나 혼자만 한 40 정도밖에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안 되고, 내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세상의 염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고, 온전히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떤 선입견과 어떤 불신의 마음도 다 사라지게 하셔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나에게 촉촉하게 모두 영양가로 내려가는 것이, 그런 축복이 여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계속 시비를 거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은 하셨어요. 자, 생각해보자. 사탄의 나라도 질서와 체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을 다른 말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측면에서 사단이라고 부르고요, 유혹한다는 측면에서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존재예요. 같은 인격체. 그 밑에 귀신 들리고
귀신들의 우두머리도 있고 그들의 체계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조폭들도 다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 초록물고기라는 영화 보셨죠? 한석규 나온 거 그거 보셨잖아요. 그 나오면 그 세계에도, 조폭 세계에도 그 체계가 있다니까. 늘 넘버 3는 넘버 2를 넘봐요. 이 잿더리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꼭 걔네들도 나름대로 다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어요. 행동대원이 있고 그 중에 중간 오야붕이 있고 뭐 최고 이거 있어요. 전체 이거는 나서지 않아요. 꼭 사업가 같아요. 뒤에 있잖아요, 항상. 근데 걔네 악의 정점이잖아요, 그게. 꼭 메타 쪼무라기들만 나서고 뭐 이러잖아요. 또 그 뭐 넘버 2, 넘버 3끼리 또 배신하고 조직이 와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도 질서와 체계가 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자기 쫄개인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그럼 이게 뭐냐? 왕이 자기 부하를 내쫓아낸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 어둠의 나라라 할지라도 그 어둠의 나라가 어떻게 지탱이 되고 어떻게 유지가 되냐? 한마디로 그건 콩가루 나라지. 왕이 자기 귀신을 내쫓으면 어떻게 되겠냐? 자기 편을 들어줘야지. 귀신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귀신이 더 왕성하게 하도록 해야지. 그게 말이 되겠느냐? 너네 생각 좀 해봐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하다?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틀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것이라면 당시 이런 귀신 축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고도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퇴마사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 뭐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말에 더 익숙하잖아요. 퇴마사 뭐 이런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 귀신 축출을 하는 유대인들, 그게 19절에는 너희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니네들 말이야. 너네들 중에서도 귀신을 내쫓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 아들들은 그럼 뭐라고 설명할래? 같은 논리 아니겠느냐? 그러면 너네들도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는 말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틀렸다. 나에게 적용한 걸 너네들 아들들도 적용하면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니겠느냐.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못했네. 제가 쉽게 설명하느라고 하는데 눈빛을 보니 흔들려요. 다시.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논리는 이거예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니네 말에 의하면. 너가 자꾸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니네 말대로 그렇다 치자.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거라면 자기 부하를 쫓아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귀신의 나라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의 말이 틀렸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나 말고도 너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나오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러면 쫓아내겠느냐. 그 얘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럼 너네들은 도대체 누구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는 말이냐?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니네도 그럼 똑같은 나라의 논리를 핀다면은 그럼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는 말인데 그 말에 동의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동의 못하죠, 자기들은 그 말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 너네 말이 논리적으로 뭐하다? 틀렸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참 똑똑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에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자가당착에 빠지게 함으로써 그들의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뒤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갔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갔다면 이미 귀신의 나라가 내분과 자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세계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내쫓지 않겠느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주인보다 강하니까 칼 들고 해가지고 위협해가지고 빼앗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보다 더 강하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소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이미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악한 원수들이 쫓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사단의 나라보다 권세가 더 강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대적하며 내어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서왕교회 장로님 그 사모님 권사님이 제 신학교 제자였어요. 자기가 여기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목사님 저희가 여기 그 제주도 교수님이시거든요. 오셔서 이런 얘기하더라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연세로 살았는데 새 살았다는 얘기죠. 살았는데 그 집주인이 아직 기한이 안 됐는데 조용히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더니 집 앞에서 얘기하시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럼 집 앞에서 제문 앞에서 얘기하자니 여기서 한번 얘기하면 안 된대. 그래서 저 바깥에 공터 놀이터가 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애기 엄마 미안한데 좀 이사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귀신 믿는 당신 집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된다고. 자기 이제 주인집이거든요. 자기 주인집이 예수 믿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 집이. 그런데 한 집에 두 귀신을 섬기니까 안 되는데 그럼 왜 집에서 얘기하시지 왜 여기까지 나와서 예수 귀신이 들을까 봐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여기서 말하려는 건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귀신도 알아봐요. 뭐냐면은 예수 귀신이 예수가 귀신이라고 예수 귀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알아요. 원래 무서움을 타는 개가 막 짖습니다. 그거 아시죠? 무서우니까 자기가 무섭지 않다는 걸 보기 위해서 더 오버해서 짖어요. 그런 개는 자기가 무서워요 그런 거. 근데 진짜로 무서운 개는 안 짖어요. 이거 진짜 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개예요. 그건 진짜로 이제 덤빌 개고 그렇지 않고 막 짖는 개는 그거는 자기가 내가 무서워요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사단이 저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훨씬 강하고 능력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악한 권세들이 자기네 나라가 축소되고 쫓겨나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왁왁왁 대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할 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아이고 이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막 저러는구나.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와 예수님 만났을 때 귀신이 그랬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나를 쫓아내러 오셨나니까 나를 무적행에 넣지 마십시오. 막 귀신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알아보고 두려워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능력을 가지고 행사할 때 주의 이름으로 행사할 때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순간에 공백이 아니라 진공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영역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그 악한 권세를 내어 쫓는 순간 그 땅이 그 지역이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이 사는 집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그래야 되고 모든 영토와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불신하고 계속 시비를 거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고? 이렇게 해치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유를 들기를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쉬지를 못했어요. 쉬기를 구하였으나 쉴 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숙주같이 안식처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알겠어요.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집이에요.
그걸 알겠죠? 예, 집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머물면서 그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다 무시당하고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집 같은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주인은 귀신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소유의 집이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 어떻게 됐어요? 집에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예수님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빈 공간으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 더한 귀신이 들어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옳거니 하고 더한 귀신이 들어와서 전보다 더 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 여러 번 목회하면서 느낍니다.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요, 믿다가 중단하면요, 아니하면 못해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변질되냐면은 자기가 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교회의 생리에 대해서 알고 뭐 알기 때문에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설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반드시 그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이 신앙의 궤도에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지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실족하게 되면은 극렬한 반대자가 돼요.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 내부 사정을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발을 안 들여놨던 사람은 교회 내부를 몰라요. 그렇게 그 생리와 뭐 직분이든지 무슨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목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너무 자세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설 예수를 믿은 사람, 이 사람이에요. 내 쫓겼으나 나중 형편이 더 일곱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에 아주 꽉 차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유를 더 극성스럽게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형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쫓겨났다는데 우리가 귀신이 나갔다는데 만족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내는 작업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떤 그릇에 무엇이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나 공간이 비어 있으면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데 그 무엇이든지가 악한 것이면 어떡하냐면, 우리가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그 선한 것이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나 빈 공간이 됐을 때, 틈을 주었을 때, 그냥 뭐 주일만 오고 말지 뭘 신앙을 그렇게 별스럽게 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빈 공간을 주고 빈 틈을 줬을 때 그 빈 공간을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그것을 채워낸단 말이에요.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시적으로 귀신이 떠났다 하더라도, 그리고 일시적으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명심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표현하지만 신앙을 라이센스, 자격증 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자격증 딴 거 아니에요. 신앙은 생물이에요. 생물책. 그래서 항상 갖고 와야 돼요. 항상 갖고 와야 돼요. 제가 저 뒤에 저 물 내가 요즘 안 주고 물을 깨끗한 물을 안 줬더니 한쪽이 썩어가지고 내가 속상이 죽겠어. 지금 한쪽이 썩어 없어졌어. 산바리가 하나가 없어졌어. 제가 깨닫는 거죠. 물도 항상 신선한 물을 줘야 되는구나. 오래 뒀다가 스프레이 하면은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썩은 물 주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거 깨닫는 거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체라고요. 우리 동물들도 먹을 거 안 주면 애가 벌써 티가 나고, 화초 하나도 물도 안 되고 제대로 관리 안 하면 티가 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살피고 끊임없이 관리하고 끊임없이 좋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썩을 수가 있다는 거. 빈 공간에 다른 걸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늘 살아 움직이고 늘 노력하고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늘 좋은 곳으로 채우려고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나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레마의 말씀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그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며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그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죠.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이 불신의 마음을 가진 그들의 생각을 모를 리가 없죠. 저는 이 말 들으면서 딱 뜨끔할 수도 있고, 이 말이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 애초부터 속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냥 기다려주는 것 뿐이에요. 다 아시지만. 그러니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거짓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서십시오. 몰라서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조차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선입견과 불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긍정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된다?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이. 빈 마음을 쫓겨났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빈 마음을 성령과 성령으로,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채울 때 우리가 그런 험한 꼴 당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9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영광의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에 필요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에 낮은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힘을 내.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마랑의 왕 곧 오시네. 만왕의 왕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까?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둠의 세력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빈 마음을 성령과 성경으로 채우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을 활짝 넓혀주시고 선입견 없이 불신 없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들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 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이해되고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선입견과 불신의 마음을 없애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시비를 걸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다는 듯 자기 모순에 빠진 자가당착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미 귀신이 쫓겨나갔다면 그것은 내분과 자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사단의 세계보다 훨씬 강하게 그들을 소탕하며 그들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는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될 수도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악한 귀신이 하나님 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깨끗하게 되고 청소되어서 그것을 빈 상태로 놔뒀을 때 얼마나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 빈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길이 참하시는 주님, 우리들 하나님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솔직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아뢰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도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꼬이고 병들지 않았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곡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며 정직하고 솔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여 악한 권세를 대적하며 그들을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일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홈메이드월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며 이 어린 영혼들이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도 배우고 복음도 듣고 말씀도 배워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등록 신방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온전한 상태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마음이 나눠지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최상의 상태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들의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